우리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4장 후반부터 5장 12절까지 보았죠. 제목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 요약이 우리 주보 5, 6면에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성도 한번 외워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헐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켜 행하고 이건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거 아무 효용 없고 오직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것을 좀 나눴지요. 오직 믿음뿐이다. 그러므로 감사해서 사랑으로 이 믿음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설교의 골자였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들었죠. 이스마엘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야, 내가 태어나고 출생한 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내가 모리아산에 갔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예비해 주셨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서신서는, 그리고 그 서신서를 기반으로 한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죄와 비참, 죄와 비참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감사의 삶. 감사의 삶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잘 지켜서, 규칙을 잘 지켜서 구원 얻으려 하는 자는 감사의 삶이란 거 없어요. 의무의 짐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대적자들은요, 너희들은 그게 문제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봐봐, 신자들이 영적 긴장감이 풀어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나 믿었어, 구원받았네,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약간 두려움을 줘야지. 당신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회개하시고 고해성사하시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감사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나를 버린다? 그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도전적이고 무모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아들과 딸 삼았으니 이제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라.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를 줘요. 이스마엘은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어떻게 되면 파양되지 않을까? 긴장하지 않아요. 힘을 빼고 아빠를 즐겨요. 그게 복음이 주는 자유의 삶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5장 후반에 이 실천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갈라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일 거예요. 제일 유명한 본문. 성령의 열매 딱 나오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우신 분도 계시고 작년 성경학교 때 배우신 분 계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 퀴즈 대회 하신 분들은 여기 이거 외우시는 것도 시험 보셨을지 모릅니다. 이거 노래도 있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 16절부터 26절 사이에 얼마나 많이 성령이란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셔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지난주 벨릭신앙고백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위격과 신성이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지를 조절하고 계셔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이 뭔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겠어요?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있잖아요.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원장이다. 이 자유를 뺏기지 말아라. 종의 멍에 다시 지지 말아라. 그렇게 딱 선언했는데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5장 1절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고 13절에서는 종노릇하라 그러니 이게 무슨 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5장 1절과) (5장 13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5장 1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신용조차 하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할례를 받고 의식법을 잘 지키고 내가 나름대로 리스트 정해놓은 것을 잘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실 거야 라는 생각일랑 하지도 말아라. 그거는 종이 되는 길이야. 그 아들의 삶이 아니야. 5장 1절은 그 얘기고요. 5장 13절은 뭐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육체의 기에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것입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셔요. 가장 자유로운 분.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으로서 결박을 당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본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스스로를 종으로 낮추셨다 그래요. 아니 왕과 종, 마스터와 종, 이게 말이 돼요?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친구 되시려고, 우리를 성부께 아들과 딸로서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스스로 사랑으로 종노릇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자.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이거는요, 외견상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제 완전 다르죠.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선행을 하고 많은 기부를 하고 그 속에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아야지, 그런 동기가 있으면 그것은 절대 연락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예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 너무 기쁘다. 내가 지금 충동이 있어. 내가 가진 거 누구에게 좀 나누고 싶은 충동이 있어. 날이 추워지는데 연탄 한 장이라도 좀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좀 나눕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점수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의롭다함 받으려 함이 아니요, 기뻐서, 감사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랑으로 하는 종노릇과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기만 하면 상당히 쓸모가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 계명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말의 곱비, 소의 콧뚜레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딱 억어하는 거예요. 딱 통제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법에는 이런 율법에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에는 살인을 금하고 간음을 금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게 모든 율법의 기본적인 억제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거울의 기능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랬잖아요. 딱 거울을 보니까 때가 묻어있고 더러워요. 그러면 지워야죠. 그러나 거울로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 신자가 어떻게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인 거예요. 우리가 그 세 가지 기능을 잘 이해할 때 13절과 1절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삶의 준칙으로서 율법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십계명 읽잖아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 읽잖아요. 그거 왜 읽는 거예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 바로 빛으로서 내가 얼마나 성도답게 살았는가 돌아보며 회개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야? 계명을 지키리라? 아니 다시는 계명을 지키는 종노릇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싶어져요. 그런 소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힘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함 받으려는 힘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으로 나오기 위한 감사의 몸부림입니다. 사랑의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모든 것은 구원받으려 함이 아니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번째 키워드를 보시죠. 그것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6장 22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헬라어 성경에는 이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희락의 열매는 부족해. 나는 화평의 열매는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의 열매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것과 한번 연결을 시켜봐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으려 함이 아니요 사랑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열매 중에 전도를 몇 명 했고 어떤 친구를 그리스도께 몇 명 인도했고 몇 명을 양육했고 그런 얘기 없죠. 많은 교회에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이맘때쯤 추수감사절 다 끼고 여러분들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전도의 열매 맺어야 되죠. 근데 전도의 열매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표현이고 성령의 열매는 몇 사람 그리스도께 갖다 바쳤느냐가 아니라 성품에 집중되어 있어. 이걸 기억하셔요.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잘한 게 느껴지세요? 내 부족함을 좀 더 많이 보게 되어주셨어요? 좀 더 많이 절제하고 계셔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커튼을 딱 치면 해가 쫙 들어오고 먼지가 보일 거예요. 저기 나뭇잎들을 탁 털면 아마 먼지가 많이 나올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익어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수록 작은 죄에도 아파요. 그게 성숙을 점검하는 척도예요. 죄에 대한 예민한 아픔. 그럴 때 사랑이니 희락이니 화평이니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보죠. 여러분 늘 사랑하세요?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짜증 안 내고 늘 기뻐하셔요? 또 화평 봅시다. 친구들과 다 두루두루 잘 지냅니까? 오래 참어. 이거 참 부족한 항목이에요. 자비, 우리 교회 자비교회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불쌍해서 내 것을 나누어 줍니까? 양선과 충성. 충성, 처음에 작정했던 거 끝까지 하는 거. 온유, 절제. 이 절제는 성경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인데 절제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 9가지 열매의 속성은 예수님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희락.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의 중재자이시죠. 오래 참아.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시고 허다한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양선의 주님. 충성은 피스티스,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신실하신 충성스러운 종 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절제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붙어있으면 돼요. 그러지 않아요? 가지와 그 가지에 달려있는 잎들이 광합성을 하고 호흡을 하면서 뿌리로부터, 나무 본체로부터 이렇게 수액을 끌어올리고 열매를 맺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자체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나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난 가지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늘 붙어있는 관계인데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내 심정을 토로하며 지냈는가? 뭐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님과 이렇게 막힘없는 교제를 안 하면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꼼짝없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없을 환경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너는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형제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업상에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오토바이를 탑니다. 저희가 아침에 오토바이 시동을 탁 걸 때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시고 사고 안 나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는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즉 그 고백 들으면서 너무 기쁘다고 나 좀 그거 좀 쓰자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부터 그 밑에 나온 육체의 일들을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이람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더욱더 그분과 교통할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나의 성품적인 문제가 있다면, 신자로서 잘 익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뻐서, 좋아서, 감사해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데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대지는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자, 육체의 욕심이 나와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나온다고. 여러분 테니스 신부는 거기에 밑줄을 그리세요. 아니 왜 구원받았는데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또 죄 짓고 싶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옛날 방탕한 거 다시 그리워지고 이거 왜 그래요? 왜요? 우리 육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벗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는 우린 계속 이런 영적 전쟁과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자,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7장 21, 22, 23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몸뚱이 속에 살기 때문에 이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제 안 되겠어. 이제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딱 정해놔야겠어.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자유롭게 된 자에게 주시는 진짜 자유로운 처방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도 읽어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거기에도 밑줄을 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전제가 성립돼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신자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되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결정과 나아갈 바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은 준비되어 있어. 그분은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 이제 맡기고 구하고 엎드리고 탄원하고 붙드는 일만 남았어요. 그때 육체의 일을 절제할 수 있고 오히려 기쁘게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이 9가지 열매가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왜냐면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고 나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붙어있게 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 주중에 벨기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나누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2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나에게도 주어져서, 잘 보세요,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은 뭐라고 말해요? 제일 마지막 성령에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뭐요? 살도록 하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소욕과 그런 충동을 주셔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육체의 일을 절제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비결은 성령님에 있어요. 여러분께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먹개비 같은 구름을 위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영적 존재 파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성령님도 기도의 대상이 돼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앉혀놓고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좋으신 예수님 이러면 제가 판단했어요. 왜냐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기도를 드리는 수단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드리는 거니까. 아니요. 세 분 다 기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해놓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적인 이단과 사이비의 한 분파에 속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께 기도하셔. 성령님 너무 좋으신 분. 내가 끊지 못하는 이것을 끊게 해주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께 탄원하지 않고 이리저리 떠드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들어. 본문은 다시 한번 성령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이거 왜 구원받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왜 구원받았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택해줘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때가 차면 이 택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믿음이 내게 와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덕이 예수를 통해 내게 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지 거지의 텅 빈 손일 뿐, 도구요, 통로일 뿐인데 이 모든 것이 내게 적용될 수 있게 일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으로 사는 자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복된 삶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설교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방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죄가 아니라 성령이 충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예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동을 받아 연락을 했더니 막 그때 자살하던 사람이 그 연락을 받고 돌아섰다든지 정말 연락이 필요했던 마음 상한 사람이었다든지 성령의 충동, 그 감동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인해 자유롭게 된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충동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심, 용서, 인내의 태도를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의문만 남았다면 이게 진짜 비참한 삶이에요. 사람들이 날 보고 있지? 보고 있어. 보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돼. 만약에 그런 차가운 의문만 남는다면 우리 진짜 피곤한 인생을 산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정말 섬기고자 하는 정열을 주시면 이전과는 편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유로운 인생, 그분을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 잠깐 마칠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 에스겔 36장이에요. 에스겔 36장.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하는 자유자의 삶.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이거 다 찾아 읽으세요. 구약 성경 에스겔 못 찾으시는 분 옆 사람이 도와주세요. 36장 26, 27절.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다 찾으셨죠?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07쪽쯤 되는데요. 자, 다 찾으셨어요? 예. 36장 26,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음음한 남은 바삭바삭하고 건조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성령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고 싶은,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 보셨어요? 판이하게 다른 삶이에요. 교회에 태신자 이름을 적어냈는데 이거 어떻게든 해야 돼, 그런 의무가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이 가엾고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접근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겨서 봉사하고 주중에 떠오른 지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욕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신비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때로는 교육자가 없었어요. 때로는 핍박도 받았어요. 때로는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깡그리 전멸될 때도 있었다고요. 근데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일어난 자들이 창의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니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종로를 다니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겠다, 너희 속에 내 영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완악한 것, 나의 게으름을 사로잡아 주셔서 고쳐지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열매 맺기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 놀라운 순종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기뻐 있게 하시고 매일 교제하게 하시고 일생합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마음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적어 보였는가? 왜 이렇게 나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사랑으로 종로를 타지 못하고 왜 내 생각만 하면서 열매 없이 비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때에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했는가? 얼마나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 맡겼는가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능력 되신 주님, 세상을 창조하셨다 거기 계셨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믿은 그 즉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육체의 일을 절제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의 손과 발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절제의 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충성과 순종의 일이 성령 하나님 까닭에 부드럽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심으로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분도 안 되는 그 연약한 순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케 하신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봅니다. 가문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고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한 아들랑군에 모인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책이 없는 사람들, 책이 없는 조직의 교회가 운영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험악한 세월을 인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께 물어오면서 이번 한 주 초자연적인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육체의 일을 절제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